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미션 임팩트 행진, 이 말씀에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고백록에서 한 나그네가 숲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굶주린 사자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덮쳤습니다. 이때 너무 놀라서 물이 없는 우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면서 등나무 나뭇가지를 잡고 아래를 내려봤더니 용이 입을 쫙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고, 아래는, 우물 안에는 용이, 뱀이 그냥 입을 벌리고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나그네는 등나무 넝쿨, 등나무 가지를 잡고 꽉 잡고 생명을 다해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나뭇가지 위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나무 가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나무 가지를 다 갉아먹으면 떨어져서 뱀의, 용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등나무 가지에, 이파리에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핥아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 절박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꿀을 핥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인생의 공포와 두려움과 필연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이 등나무 나뭇가지는 생명줄입니다. 흰지는 낮을 말하고 검은지는 밤을 말합니다. 낮과 밤이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70이 끝날지 80에 끝날지 100세에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꿀을 핥아먹는 이 찰나의 쾌락, 욕망과 탐욕, 권력과 명예, 세상적인 즐거움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이성이 지배하는 영역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신앙이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끝장난 인생에서, 이 절망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살판난 인생으로 바뀌는 현장이 오늘 에베소 2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의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끝장난 인생이 대박이 터진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의 키워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군사, 영적인 연합,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뉴 콘텐츠 삶을, 임팩트 파워 행진을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첫째로 십자가 미션 행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천국에 갈 길을 선명한 사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는 십자가 승리로, 부활의 승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추진하는 공동된 주제가 동일합니다. 첫째, 바른 영성의 교회, 치유하는 힐링 공동체, 세상에서 전투하는,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대행진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자녀가, 기업이, 목회가, 선교가 이 십자가 파워 승리를 제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며 능력으로, 승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임팩트입니다. 여러분의 미션 임팩트 행진이 십자가 미션 행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션을 실행해야 됩니다.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다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도, 우리 가정도, 자녀도, 우리 기업도, 우리 인생도 승리합니다. 십자가 미션의 행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겼으니 나도 이긴다. 예수님이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한다. 예수님이 섬겼으니 나도 섬긴다. 할렐루야. 진리로 자유행진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한 삶의 행진이
계속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구원받음의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청사진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며 소망이며 임팩트입니다.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책에서 인간 관계의 주도권이 타인이 아닌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패턴을 바꿔라. 내 행동 패턴, 감정 패턴, 관계의 패턴, 내면의 사고의 패턴이 바뀔 때, 즉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관계와 삶도 바뀐다. 이 주체적 태도를 강조하는 심리학 성장책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은 나에게 있다. 원인은 나에게 있다. 타인을 탓하는 대신에 나의 무의식적인 반응 방식을 성찰해야 한다.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뀐다. 나의 내면을 먼저 보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주변 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먼저 신뢰하며 내 삶의 주인이 돼야 한다. 나의 잘못을 비난하는, 나의 잘못을 탓하는 비난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인생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가졌습니까? 십자가의 임팩트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눈을 들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입을 열어서 삶의 표현으로 십자가 미션 행진이 드러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무장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기업이 살고 내 모든 삶이 살아나는 십자가 승리가 내 인생의 행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의미로 살아가고 부험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임팩트는 드러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원수된 것이 파괴됐어요. 죄와 죽음과 저주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율법은 폐해졌으며 이제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우리 기업은, 우리 목회는, 우리 선교는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미션으로 행진할 때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이 서고 자녀들이 서고 우리 기업이 서고 우리 교회가 서고 우리 선교지가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파워 행진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이 파워 행진이 봄의 태양처럼 여름의 태양처럼 가을의 태양처럼 환하게 밝고 맑고 깔끔하게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권속은 가족입니다. 거룩한 패밀리 공동체입니다. 18절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액티브하게 액션을 향하며 임팩트를 드러내며 빛으로 어둠을 점령하고 생명으로 썩음을 패하고 반석 위에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이 잠기고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 파워 행진이 우리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기업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계속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명언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자연 속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의 뛰어난 가치란 사고 속에 존재한다. 이 생각, 우리의 뛰어난 가치란 사고 속에 존재한다. 진정 불행한 인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인생이다. 헨리 바처는 상상력이 없는 영혼은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와 같다. 그러므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지루한 순간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없는 것만 추구한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파워로 가정에서 즐거움이, 행복이, 여러분의 기업에서 기쁨이, 여러분의 목장에서 천국잔치가,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행복한 축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목회도 선교도 없습니다. 이 성령 파워 행진이 사도행전입니다. 주의 손이 임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바나바가 변화받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이 됩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성령 파워 행진이 사도행전 교회들로부터 드러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천국의 선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파워로, 승리로, 기적으로 걸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파워 행진으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원토록 파송한 성령으로 그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으로 드러남과 나타남으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순종하면 방향이 잡힙니다. 파워가 드러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 패러다임의 변화는 거꾸로의 삶입니다.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오염이 아니라 썩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절망이 아니라 우울이 아니라 밝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납니다. 오늘의 말씀에 함께 일으켜서 함께 앉히사 이 의미의 심포니, 이 함께 한다는 단어는 소리나다가 심포니입니다. 성령 파워로 소리나는 가정, 성령 파워로 소리나는 자녀, 성령 파워로 소리나는 기업, 성령 파워로 소리나는 목회, 성령 파워로 소리나는 선교, 전도가 돼야 됩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작품처럼 이 연주가 우리의 삶의 연주가 되고 우리 목회의 연주가 되고 선교의 연주가 되고 우리 가정의 연주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두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발점입니다. 시발점은 포기이며 두 번째로 지속적임입니다. 지속적임은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한다, 함께함입니다. 동거합니다. 걸어갑니다. 라콤파니아. 성령 파워 행진으로 능력이 삶이 되게 하라. 기적이 삶이 되게 하라. 기쁨이 삶이 되게 하라. 평강이 삶이 되게 하라. 성령 충만이 삶이 되게 하라. 권세와 능력이 삶이 되게 하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의 경지에 이루고 이끌린 힘으로 방향을 분명히 하고 권능으로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우리 가정, 예수님과 우리 교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선교지가 한 공동체, 거룩한 패밀리 공동체로 서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것이 성령 파워 행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표출되고 드러나고 자랑이 되고 선포가 되고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이 성령 파워 행진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의 선교 파워 행진입니다. 임팩트란 말은 라틴어에서 팩터스에서 유래됐습니다. 무언가를 스파크 불꽃이 일어나 기존의 것을 움직이는 의미입니다.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미치는 영향력, 강력한 충격을 주는 뜻입니다. 임팩트 있다는 뜻은 강렬한 에너지, 현장 믿음의 효과입니다. 이 효과가 가정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기업이 드러나고 교회 공동체가 드러나고 선교지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 가정의 미션이고 자녀들의 미션이고 우리 기업의 미션이고 우리 인생의 미션입니다. 교회의 미션이며 선교지의 미션입니다. 이 선교의 열매가 모두에게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의 선교의 임팩트 행진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오픈 AI는 챗 GPT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로 GPT-5.2 모델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공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더 빠르고 문맥을 잘 이해하며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탁월하게 향상되었다. 이것이 자동화된 기능 및 에이전트로 그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우리 홀리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7배는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기존의 인공지능은 거대한 계산기 수준에서 정보 제공 수준에서 이번에는 복잡한 문제를 사람처럼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버전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시세를 분별하여서 성령 파워 미션 임팩트로 교회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부흥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선교 지향적인 전략이 가정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목회를 통해서 선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미션 동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죽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통하지 않으면 믿음이 죽어요. 믿음의 삶이 다운됩니다. 번아웃됩니다. 우리 영혼의 영적인 흐름이 봄의 계절처럼, 여름의 계절처럼, 가을의 계절처럼 아분단시아 풍성하게 충만하게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보람된 삶의 승리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을 선교하러 간 캐나다의 딕 힐리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났어요. 열매도 많이 없었어요. 실패다. 아무 열매도 없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선교사가 떠나고 나서 중국에 OMF 중국 선교회가 일어섰어요. 이 캐나다 딕 힐리스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교회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하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 딕 힐리스 선교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들, 모든 사람들은 선교지다. 빛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지다. 간단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거물이 없이 모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 모퉁이 돌 예수님으로 탄생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들, 한국교회, 모든 지상교회들, 선교지 교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목회를 통하여, 여러분 선교제를 통하여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교회들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교회 교회마다 성도들로 가득한 푸른 초장의 양떼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푸른 초원의 양떼들이 가득한 이 영상의 열매가 실제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 기업의 열매, 목회의 열매, 선교제의 열매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